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눈길 머문 그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누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들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좇게 하소서.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들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좇게 하소서. 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좇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닮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좇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저희는 오직
이 예배 가운데 주 하나님 그 성령님의 역사심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고, 오직 주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깨달으며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음교회가 나아갈 그 사명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합당한 이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2024년을 시작하며 계획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그 시작과 끝이 오직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세계 각 곳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그 가운데 새 힘, 하나님의 새 소망 갖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 하나님의 붙들림받아 나가는 하나님 되고, 전쟁과 기근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막 꺾을 수 없게 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대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자 오늘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그 시간 오직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드린 저희 마음과 심령들 주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주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저희를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자여 주 앞에 믿음으로 부르게 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특별히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주께 책임져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께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시간 드시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주 귀한 그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이 시간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만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여시사 오직 주 하나님 두고 나아가 순종 다할 수 있는 성도일수록 저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나아갈 원하는 우리 성도들 순간순간 지혜문 열어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 오직 주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말씀이 주님 말씀 들을 때 회개하고 깨우치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의 성도를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동심하고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붙들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시는 이 교회 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그 뜻이 저희 가운데 있사오니 도와주시사 오직 하나님 주님마다 모든 순간들을 이뤄주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투자를 관련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찬양 권능으로 기도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우리 이웃교회에 주께서 붙드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주 앞에 붙들어 주시사 걸음걸음 그 모든 것들이 주의 합한 교회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며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따스한 성령님 다 함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뜻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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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에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응하면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번 시편 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갈게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리 나와 주를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순간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선포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 조아리며 겸손히 나아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오늘 은혜 내려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해 둘째 주 하나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많은 계획 앞에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과 합할 수 있도록 이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시간이 되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삶은 세상에 있기에 그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죄로 저희 발이 쉽게 넘어갑니다. 그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일깨워 주셨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나의 발은 하나님의 지경으로 내 시선은 하나님이 사역하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시사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의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음교회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되며 그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심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만방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약한 모습, 힘든 모습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 세워주시고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마음과 합한 교회요 하나님 마음과 합한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수고하여 주시사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복 주신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나아갈수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합니다. 선포가 되는 순간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 성령께서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 구원사에게 참여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오늘의 시간이 녹아져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이음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게 나아가길 원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8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2024년도 시작한 지 이제 2주가 됐네요. 정말 시간 빨리빨리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계획한 일은 어떻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뉴스 보면은 좋은 소식들은 많이 안 보이지 않나 싶어요. 매일같이 머리 아픈 정치 이야기, 어려운 경제 이야기, 살기 힘든 이야기만 자꾸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왔고 또 내일 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살아가고 있어요. 뭐 많이 갖고 적게 갖고 뭐 기회는 누군가는 더 많이 주어지고 누군가는 적게 주어지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세상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시간이거든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좀 더 짧은 생애를 가질 수 있고 누군가는 정말 긴 시간을 가질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오늘 하루라는 거는 최소한 오늘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시간. 자, 여러분 혹시 시간에 대해서 고민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어로 단어로 오늘을 present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선물이라는 단어도 presen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정말 영어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이란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단어를 붙이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오늘 초청에 응하라예요. 지금 이 순간 오늘 바로 초청에 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신명기서는 오늘의 단어가 71번, 원어로 따지면 167회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쉽게 개역개정 성경으로 따지면 10번, 한글 성경에서 10번 내외로 나오고요. 그리고 사무엘상에서는 조금 많이 나오죠. 44번 나와요. 사무엘상과 신명기는 거짓말 좀 못해 2번이나 차이 나요. 왜 그럴까요? 자, 신명기서는 말이죠. 모세가 이제 마지막 고별설고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시내산 언약 갱신을 하면서 하는 어떤 회고적인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만큼 모세에게 있어서 시간은 정말 소중했고 과거의 시간에서부터 앞으로의 시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모세 오경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사를 완성하려는, 계속 이어가려는 하나님의 그 시간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시간이란 걸 던져주고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 가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그 수천 년 지난 다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새겨보고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돼요. 부르심에 응해야 돼요. 자,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시작점은 뭐냐? 그 은혜의 시작, 그 사랑의 시작점은 어디냐? 바로 컬링, 부르심에 있어요. 우리가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선택에 의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 같지만 결국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선택하셨고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했다는 겁니다. 이 부르심의 소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가요. 오늘 신명기서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세세하게 그 직급과 그 뭐라고 해야 돼? 계급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을 막 호명하면서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아 모여라. 더 짧게 말하면 너희는 들으라 하면 될 말을 이스라엘 백성을 각 계층을 호명합니다. 심지어 객과 아주 이스라엘 백성이 쳐다도 안 봤던 이방의 노예마저도, 전쟁에 포로된 그 노예마저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서 언약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너희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테두리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이 언약의 계승은 한정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부르세요. 이리 오라, 나아오라, 내게 오라. 하지만 그 언약의 계승은 누구에게 다가가느냐? 응한 사람들, 오라고 할 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들에게만 그 언약이 이어진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기에 그 기회는 다 똑같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동일하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한 번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말씀이 전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내일 참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재밌어졌어요. 예전에는 설교는 일회성이었습니다. 한 번 듣고 끝났어요. 동일한 성경은 다시금 안 와요. 왜? 그 뜨거운 그 열정, 그 감동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같은 원고를 보고서라도 그런 말씀이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미디어가 발달해서 예전에는 테이프, 예전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그 카세트 테이프 요만한 거, 손바닥 요만한 거 해서 꼽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카세트 테이프가 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 말씀도 많이 듣고 찬양도 많이 들었고. 자,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뭐 라디오라든가 여기 나왔죠. 그리고 나가서 이제 영상 방송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케이블 방송 통해서 혹은 예배 실황 방송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방송이 나가요. 지금은 그게 이제 대중화 보편화되면서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그대로의 감성을 가지고 그대로 나가요. 이건 설교자 기준이에요. 또 재밌는 거는 같은 설교를 듣더라도 똑같은 내용을 듣더라도 어제 듣는 거하고 오늘 듣는 거하고 내일 듣는 게 또 달라요. 그 안에 역사해 주신 성령님 역사가 다른다는 건데, 제가 드리는 거는 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성령님 역사하는 반응, 내 심령이 어떻게 깨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는 정말 세세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다양한, 내 안에게서 역사의 다양성이 아니라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 기회라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또 다시 오늘이 되죠. 계속 그 오늘이라는 시간을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계속적인 부르심의 은혜를 제공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큰 사건, 어떤 이벤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 뭐 이런 것처럼. 하지만 제가 예전에 설교했었죠. 사무엘서 설교드리면서 사울 왕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그 계기, 그 여정. 아주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냥 아빠 말 듣고 나가다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접근하게 되세요. 큰 이벤트일 수도 있고 전혀 사소하게 일반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지나쳐가는 일일 수도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겠죠. 다만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교회를 다녀오셔서 예배를 드린 분도 있으실 거고요. 여하튼 간에 교회를 다녀오면서 십자가를 한 개만 보신 분 없죠? 우리 교회 십자가만 봤어요. 엄청나게 많은 십자가가 보입니다. 예전보다는 좀 줄었어요. 그게 안타깝지만 십자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오늘 방송을, 설교 말씀을 좋아하고 여러 말씀을 듣다 보면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여러분한테 정말 많은 교회 예배 말씀을 띄워주잖아요. 보여주죠. 제시해줘요. 이런 교회도 있어요. 저런 교회도. 유튜브 창이 많이 뜨잖아요. 그렇듯 오늘 단 하나의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만 있으셨던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당장 오늘 이 시간 지나서 또 여러분의 유튜브 클릭을 딱 하면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또 보여줄 거란 말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훅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한민국 사람들 유튜브 안에서 한 번쯤은 유명한 교회 목사님 한 번쯤은 들을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뭐 여러 가지 방송들을 통해서, 매체들 통해서 기독교적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고 있는데,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들을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은 정말 하나님의 정말 큰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날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될 것입니다. 또 하나 더 해서 말씀드리자면, 신명기서의 언약은 앞서 시내산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시내산 언약은 특별한 절차들이 있었어요.
희생의 제사, 언약의 책 낭독, 언약의 피를 뿌리는 등 이런 장엄한 의식이 좀 있어 깔려 있었지만 오늘 신명기 29장을 통해 이 언약을 갱신하는 모압 언약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이런 예식적인 제의적인 표현보다는 부르심이 압권입니다. 부르심으로 끝내고 있는 거예요. 오라. 하나님께서 누구나 똑같이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이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 있어서 나를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 것인가? 같은 오늘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부르심에 응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 아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응한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을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해야 돼요. 응했으면 참여해야죠. 오늘이라는 하나님 은혜 지금 어때 잘 누리고 계세요? 같이 말씀 잘 하고 계세요? 제가 바라는 거는 이 예배 시간이, 이 말씀 듣는 시간이 나 혼자 조그마한 책상에 앉아서 혹은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이러고 보기보다는 제가 정말 많은 시간 들여서 오늘 콘텐츠, 오늘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보여드릴 때는 여러분 댁에 있는 큰 TV 있죠? 요즘에 물론 안 되는 분도, 상황이 안 되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지만 많은 부분들은 댁에서 TV로 유튜브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는 꽤나 많이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함께 모여서 TV 앞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같은 말씀 듣기를 저는 소망해요. 그래서 정말 큰 고화질, 음량 이렇게 예배를 만들었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시고 상황이 되신다면은 그렇게 한번 예배 보시길 원해요. 자, 이게 다 이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건데 특별히 지금 오늘 저와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이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백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온다고 해서 그게 끝이냐? 끝이 아니죠. 이제 시작이에요.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서 모인 사람들 중에 다시 하나님 그 구원의 언약, 이 언약에 참여할 사람을 다시 추리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언약을 성취해야 할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모압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 성취가, 그 언약의 연장이 구체화됩니다. 본문의 오늘, 특별히 12절의 오늘은 언약을 맺는 백성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성취, 그리고 선물입니다. 부르심에 응한 사람만 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고요. 언약에 참여한 사람만 언약의 성취를 맛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부르심에 응한 사람만이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는 그 언약의 성취 현장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에 이제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사그락 녹아져서 이제 내 삶의 행태로 나타날 때 나오는 그 반사적인 결과물들이 이제 응답의 성취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재미난 영상을 봤어요. 오빠가 동생이 들어올 때마다 안 하던 짓을 시작해요. 뭐냐? 실험이죠. 이제 동생 안아주기. 오빠가 여동생이 들어올 때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이제 안아주기를 시작하는데, 그리고 남편이
아내가 들어올 때마다 안아주기를, 아니죠, 제가 잘못, 이제 아내가 남편이 들어올 때마다 안아주는 걸 하는데, 처음에 시작은 반응이 밍밍해요. 아니요, 욕을 해요. 욕을. 여동생이 오빠가 안으려고 하니까 미쳤어? 휙 들어가 버려요. 둘째 날도 확 때릴 듯 하시 들어가 버려요. 셋째 날부터 너 뭐지? 넷째 날부터 조금씩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이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오빠가 와서 안아주니까 꼭 앵겨요. 아내가 퇴근하는 남편을 꼭 안아주니까 남편이 이제 그냥 피곤에 절어서 오던 남편이 기분이 좋아져서 집에 올 때 과일도 사오고 꽃도 사가지고, 내가 변하니까 상대방도 같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행동을 보여줄 때 변화하는 그 성취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내 삶이 변할 때, 그 행동을 보여줄 때 그까짓 거 한번 안아주는, 이게 하나로 인해서 삶의 만족도가 변하고 행복이 변하고 있는데, 가족이 뭉쳐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서 산다면은 그 언약의 성취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되어 다가올까요?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면 되고, 두 번 아니면 세 번 하면 되고, 세 번 아니면 네 번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이 성취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그때까지 그걸 진행시키지 못하는 데 있어요. 우리 믿음이 적은 데 있어요. 그 과정이 만만치 않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참 그 과정 어렵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헤맸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더니 전쟁하려, 이제 총은 아니죠. 그 당시에 칼과 활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야 돼요. 이제 목숨을 걸고 도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마주치는 상황은 뭐예요? 전쟁을 해야 돼요. 목숨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내 인생이 탄탄대로로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형통이지, 결단코 우리 인생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형통과 일치될 수가 없어요.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그 세상의 복처럼 보이는 것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종일관 잘 먹고 잘 사는 그 사람의 형통, 물질적인 형통으로 성경에서는 약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저도 차라리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자녀가 잘 거예요. 건강하게 될 거예요. 뭐 이렇게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럼 저도 마음이 얼마나 편할까요?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있는데, 부자의 모습으로 위정자의 모습, 정치의 지도자의 모습, 그런 모습 아니셨어요. 낮고 천한 곳에서 정말 낮고 천하게 돌아가셨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 되면 치러야 할 대가가 더 많게만 보이는 건 저만 그런가요? 기분 탓인가요? 주일 성수, 헌금, 헌신, 기타 교회 봉사 등등등등, 그렇게 살아오는데,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는데 그에 따른 보상으로 돌아오는 것들은 작게만 보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은 딱 하나예요. 마지막 때의 부활. 이 부활이 우리 믿음의 보상이요, 대가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게 약속한 거지, 이외의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지, 그것들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이게 주객이 바뀔 때 이제 신앙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출애굽 때도 그랬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랬고요, 왕을 세워서 나라를 세울 때도 결국 이 가치관이 주객이 전도됐을 때, 바뀌었을 때 문제가 돼요.
항상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대하는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대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용하는 사람. 두 번째는 언약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그 언약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누군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언약 자체에 집중을 하고 나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부터 계속 경고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이루겠다고 딱 이렇게 맹세하고 바로 변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언약만 보고 가기에는 주변에 볼 게, 확인해야 될 게, 보고 싶은 게, 하고 싶은 게,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게 현실입니다. 자, 16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것을,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것을,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었던 것을 모세가 쿡쿡쿡 지금 찝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슬쩍슬쩍 지나오면서 그러면서도 거기에 빠져들었는데, 심지어 우리는 이 물질주의가 팽만한 이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이 돈이면 다 안 된다는 이 생각이 팽만한 이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명예라도 중요시했죠. 예전에는 학문이라도 중요시했죠. 근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돈이에요. 이제 세상이 오직 돈이에요. 교회도 오직 돈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믿기보다 돈을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믿고 따라가기보다 돈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부자가 되래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자, 이런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의 부귀영화에 대한 이 유혹에 흔들리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세요. 16에서 21절까지 경고의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심지어 19절, 이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라고 하면서, 뭐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피해갈 거라는 망상마저 경고하고 있어요. 에이, 이 정도는 그럴 일 없지, 이런 식이란 거거든요. 나는 그거 관계 없을 거야. 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급해지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앞에 딱 세워놓고 하나님 마음이 급해졌을까요? 실제로 이제 맞닥뜨려야 하는 급한 시기 맞잖아요. 이제는 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이 급하죠. 앞서 이제 애굽 출애굽 하고 나서 광야에서는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어릴 때 어르고 달래고 할 땐 뭐예요? 고기 달라니까 매출하게 해주시고, 뭐 달라니까 만나 주시고, 물 달라니까 물 주고, 옷도 하나도 해지지 않게, 신발도 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해서 하다가도 뭐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죽여버릴 때도 있어요. 생명을 걷어갈 때도 있었어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을 성취하는 시기예요. 이제는 성취하는 시기, 이게 훈련의 시기가 아니라 성취하는 시기란 말이죠. 오늘 사는 우리는 이제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출애굽 과정에 있어서는 안 돼요. 예배는요, 초신자들,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라 고백하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 돌리는 행위가 이 예배란 말이죠. 물론 그 믿음의 단계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를, 특히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이제 언약을 성취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훈련의 시기는 아니에요. 아직도 출애굽 과정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아직도 광야에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피 터지게 싸워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야 할 시간이에요. 2024년이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취하는 시기예요. 피 터지게 싸우는 시기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삶 속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게 다 도우셨어요. 다 끝나고 나서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을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나와요. 우리도 이렇듯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봐주시는지, 위로해 주시는지, 치료해 주시는지,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지 잘 모르고 헷갈려하고 믿음이 흔들려고 어쩔 바 몰라 할 때가 많죠. 하지만 지나온 과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를 훈련시키려고 했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새 힘도 주셨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언약에 동참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습을 막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현현을 직접 목격한 모세가 내려오는 것조차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하지 못해서 수건을 뒤집어 씌웠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못할 거라고. 여러분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세를 바라보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경험한 모세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인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루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루어짐, 끝 엔드는, 완료형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날 이루어지고 그때까지는 계속 진행 중인 거예요. 자, 오늘 이루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언약에 대한 맹세를 참여했지만 우리는 대부분 지고 돌아왔을 것 같아요. 당장 오늘 말씀 한 몇 분 정도 했나요? 한 30여 분 했는데 30분 가까이 했는데 이 순간순간 집중하지 못하고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 한 번도 찾지 않고 오직 내 이득만을 위해서, 내 일만 위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외면하고 그냥 세상으로 내딛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패잔병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하나님을 찾아 이 예배 시간에 동참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성도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는지 몸으로 피부로 와닿아요.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수정하십시오. 단순히 이렇게 외쳤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목사는 정말 신앙생활 편히 하는 거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전쟁터에 있는 거지. 저희는 목회자들은 어찌 보면 신앙생활 하나만큼 좀 하나님 편히 하는 거더라고요. 일이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목회자는 하나님만 보고 가면 되는데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고 너무나 많은 부딪힘이 있고 너무나 많은 전투 앞에 서 있잖아요.
그 순간순간 정말 작은 부딪힘에서 목회자가 이겨내지 못하고 물질적으로 부패하고 성적으로 부패하는데 그 작은 순간, 근데 삶 자체를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성도들을 예뻐하실까. 목회자들 진짜 하나님이 볼 때는 성도들하고 비교도 안 되게 여러분을 다 하나님께서 크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다시금 이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여기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다시 발동하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엉망진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에 참여하게 다시 초청하고 계세요. 다시 요청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언약으로의 맹세를 하지만 다시 내일 또 출근하면 또 실패할 거잖아요. 내일 실패하잖아요. 우리 삶은 이 과정의 무한 반복이에요. 하나님 초청해 주시고 참여하고 회개하고 다 하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또 실패하고 또 다시 주일 다시 시작하고. 그런데 진짜 은혜는요, 이게 무한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 편견을, 회사는 뭐래요? 2번 3번 반복하면은 회사 잘리죠. 징계 먹고 회사 잘려요. 세상은 그래요. 반복된 실수를 용납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죽을 때까지 내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부르면 계속 응답하고 나가고 계속 회개하고 나간다면 오직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 그게 은혜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했지만 우리는 죄로 얼룩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조차 나조차 지금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모압 언약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 맺은 언약의 단맛은 쏙 사라져요. 잘됨, 평안,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보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이스라엘 모습이 죽을 만큼 힘든 역경을 이겨낸 인물들이 주를 이루게 돼요. 신명기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성경은 많지 않아요. 역경을 이겨낸,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낸 이런 모습이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축복, 복, 물질적인 복, 막 이런 복을 얘기하는 거는 거의 신명기서 앞에 모세 오경에서 정리가 돼서 끝나요. 그 이후로는 잘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 이후에는 신약부터는 아예 그런 복에 대한 언급은 사라집니다. 오직 신약 성경 보면 맨날 무슨 말이에요? 인내하라고요. 인내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인내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가 언제야? 요한계시록이에요. 시종일관 인내하라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왜냐? 점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언약 예언의 성취만 이제 앞두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 언약의 성취에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삶은 어렵고 힘들기만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허락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힘들 때는 새 힘으로, 아플 때는 치료하심으로, 낙심할 때는 낙심해서 주저앉았을 때는 위로와 새 소망으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일용할 은혜를 계속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에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기에는 남은 오늘이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유한하잖아요. 동일하게 주신 은혜, 이 시간이 유한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오늘 제가 다시금 이 시간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초청합니다. 초대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성취 함께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분명히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이런 백지수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활을 향한
오늘이란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 언약으로의 초대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체험하고 돌아갑니다. 다시 내일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또 죄를 지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시면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하여금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때,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해 이루어 나갈 때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간섭하심, 위로하심, 새 힘 주심, 치료해 주심을 모두 체험하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우리들, 우리 이음교회 그 모든 사역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걸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어진 시간 안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새 한 주를 시작하며 그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초청 아래 응답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나와 하나님을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의 걸음걸음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단순히 물질을 넘어선 저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계시고 함께 하시사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넘쳐나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된 복을 저희들이 증거하면서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들 가정 가운데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그들이 드려진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과 그리고 성교 예물 앞에 주께서 복된 손을 얹어 주셔서 저들 삶이 더욱더 복되며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서 또 큰 화평과 건강함이, 그리고 저들의 사업장과 모든 계획 앞에 주의 크나큰 복된 동행이 있어 더욱더 세상 앞에 살아계신 여호와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될 수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이음교회와 함께 사역하자 하는 동역하는 귀한 교회와 기관과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들이 사역에 함께 하심에 귀한 선교 예물로 동역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특별히 건강 더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서부터 장년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베푸름 받은 성도와 그 가족들이 모두 함께 나와 주를 예배하고 하나님의 형통하시는 그 복된 말씀으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기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그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새 한 주 시작하는 시간을 맞이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오늘 가운데 그 초청에 응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길 원하여 오늘 가운데 그 언약을 이루어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